역대기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역대기의 시작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긴 족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인생들에 대하여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족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읽기에는 지루하면서도 그 의미는 어떤 한 문장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그 이름 하나에 한 인생이, 사연이,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떠올려 보게 되는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족보가 있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기한민들의 이름입니다. 이들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새 역사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출 바벨론의 역사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될 텐데 족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본문에서 읽게 될 거고 함께 읽어볼 말씀은 3장 공동체의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을 담고 있는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달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시그의 아들 요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했으니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우리가 그때의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출바벨론의 역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어요. 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난데없이 신천지가 계속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했고, 교회는 질병으로 공예배가 금지되는 한국 교회에서 14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종류의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그 데미지가 작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교회, 제가 읽은 글에는 그 교회 3분의 2의 성도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또 흐르는 시간 속에 다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코로나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어요. 지금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비판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낙관적이어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짧게 보면 비관적일 수도 있죠. 짧게 보면 낙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길게 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의 그 세상이 더 좋아진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세상은 더 악해질 것 같고 사는 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하는 좀 비관적인 마음이 더 드는 편인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날 제가 읽고 있는 어떤 이런 매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많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조그마한 나라 조선에 선교사님이 오시고 고종 황제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린 후 140년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 글도 모르는 아낙네들이 한글을 깨치며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었고 신사참배라는 것에서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가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입니다. 어릴 때 동네를 거니면서 우리 동네 십자가 몇 개 있는가?
웅엽이도 한번 세워봤나? 우리 동네 십자가 몇 개 있는가? 세상의 빛으로 등불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과 역사는 어려울수록 더 빛을 내었고, 하나님의 시험이 그 알곡을 걸러내는 키질같이 너무나 그것이 세차게 이렇게 키질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같은 연단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헛됨 속에서 말씀의 참됨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은 늘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인류의 역사에 항상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 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귀환의 역사, 재건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의 이야기는 위기의 시대가 오는 것이 두렵지만 재건과 귀환과 재건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지 그 중심을 찾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 1장은 고레스 칙령으로 전국에 조서가 내려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에스라서 1장이 있고요. 에스라서 2장은 이런 뜻을 품고 일어선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출바벨론 귀환과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된 사람들, 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을 중에서 모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네엘리야와 모르드게와 그갈과 이그웨와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한. 이름을 읽는다고 고생하셨죠, 그죠? 여기 언급된 11명은 그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 그룹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손들은 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그 지도자 그룹의 자녀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울 느헤미야의 이름이 보이잖아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기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10%에서 30% 정도가 이 귀환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오늘날 AI는 2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갈 때마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가는 사람들이 노예나 천민이 아니고 왕조, 기조, 제사장, 레위인, 지도층이에요. 그때 이러한 사람들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바빌론에서 자리도 잡았고 명성도 떨치고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정착한 지 7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겠죠. 삶의 터전이 있고 집이 있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전부를 걸고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곳에 그 현장에 있으면 귀환을 결심하였을까요? 궁금하네. 돌아오는 4개월의 여정도 고생길이고 도착하여 그곳에 살아갈 곳도 번화한 도시, 화려한 문명 아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성벽 그 다 다시 쌓아 올리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어떻게 귀환을 결심하는지 70%, 80% 되는 사람들은 귀환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거 할까 말까 우리 대의하고 막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있다면 이제 바벨론에 귀환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4개월 동안 여행길 다큐멘터리 왜 이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다큐멘터리 찍으면 이제 가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지. 전사님이 이제 바벨론 귀환 대열에 합류한 미라클 청년부를 인터뷰하는 거야.
재밌어 죽겠지. 지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예빈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바벨론 정말 나하고 안 맞아요. 주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응엽이 저는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네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떠나라 하시니 떠나고 가라 하시니 갑니다. 얼마나 담백해. 시영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보니 별로 좋은 거 없던데요. 마음이 헛헛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왔어요. 비슷합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누가 기한하였는가? 누가 기한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기한했는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기한을 결심하고 아마 같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두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귀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자체로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거기다가 이제 너네들 이름 올려줬어요. 그죠? 자, 2장 3절에서부터 6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전부 다 이름들이거든요. 3절에 바로손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압 자손과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그들은 그달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이런 식으로 3절부터 쭉 포로 귀환에 동참한 귀환자들의 이름을 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 순종하고 나온 사람은 42,360명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장 6절, 64절, 70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있고 노새가 있고 낙타가 있고 나귀가 있습니다. 따라 나온 가축들도 많고 귀한 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아니라 윤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쓰라고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의 양을 보아서도 이들이 어렵지 않는 경제적인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2장 68절에서부터 7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의 힘이 한 달란트 이 5천만에 제사장의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문지기들과 유리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있었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라고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양이 정말 많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제사장 옷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구나. 드리는 것이 기쁨.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참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귀한 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집에서 첫날 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서 그죠? 살고 있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의 땅을 찾고 자기 집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의 약속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면서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든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것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의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이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만나면 만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재능 발휘해서 돈도 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가 있다고 해서 쇠고랑 차고 감옥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곳에서도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했고 그곳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잡고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시지 않으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손에서 그 이전에 성전 기물들 가져갔던 거 그릇들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곳에 사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민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물을 줘서 보내고 함께 기한에 참여하지 못한 동족들이 정말 많은 헌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실어 보내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귀환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그 힘든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은 넘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많은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상담해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따뜻하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엄격하게 보고도 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하민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7째 달이 되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확 모여드는 거예요.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에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유대인들에게 7월 7째 달은 새해이고 새해의 첫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티스리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데 이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제히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까닭은 새해 첫 달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요청해서 소집한 거 아니고 그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는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았을 때라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 제단 터 위에
제단을 다시 쌓아서 예배를 먼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마치 한 사람처럼 율법에 율법대로 제단 쌓고 율법대로 번제 드리고 율법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건 바벨론 70년 동안의 이 귀한 민들이 모두가 얻은 교훈인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자. 말씀대로 절차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자라는 것이 바빌론 70년 동안에 그들이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웠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과 강대국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그래서 정착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적대감도 있고 막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오히려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러저한 사항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다라. 일곱째 달 하면서 손꼽아 기다렸어요.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이 새해가 되기를 기다렸고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같이 나왔는데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달이에요. 그때를 기억해서 이들 역시도 성전 중심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담고 있고 여기 항상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도 이제부터는 예배를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예배의 것이 꺼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준비 과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과거의 그 성전은 솔로몬이 주도해서 지어졌던 그런 성전이라면 이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러한 함성이 터져 나오는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함성을 지으며 웃고 있고 많은 생각들이 그 순간에 오고 가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과거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옛 영화를 기억하면서 울 수도 있고 자신들의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들을 회상하고 회고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울기도 하였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된다. 라는 그런 기쁨의 함성을 지르기도 하였을 건데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영적 목마름이 가득했을까.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성경의 인생들은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또 형 에서 앞에 서면서까지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도 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커다란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무엇에서 떠난다는 것인지, 어디로 떠난다는 것인지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환의 길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귀환의 길이고, 이 땅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갈 천국 본향 하늘집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본향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제 견눈질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다른 신들이 궁금하고 자유가 좋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떠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한가? 기쁜가? 물론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영혼이 쉼이 없고 만족이 없으며 오히려 더 결핍이 있고 더 채워야 하는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대로 살아서 얻은 쾌락을 남들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귀한 공동체가 꿈꾸는 삶이고 우리가 모두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실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니 우리가 주의 위엄을 보며 그 영광에 찬송을 올립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시대가 위기를 맞고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회복을 꿈꾸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안주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고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노력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이 없는 각각 개인의 신앙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 땅의 교회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은혜와 늑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교회의 영광은 무궁함을 믿습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 축제와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 바라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그런 11월의 교회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